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강해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장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에베소서 강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일을 거침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구원의 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에베소서 1절부터 5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구원의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별개로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2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또 3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말씀하고 있죠. 또 4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합니다. 또 5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쓰여질 수 없는 책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구원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받고 누리는 모든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놀랍게도 6절에 오면 그리스도가 다른 이름으로 탁 대체가 돼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6절에 오면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른 이름을 씁니다. 이것은 아주 의도적입니다.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에 이런 변용은 계속해서 같은 말을 쓰다가 같은 단어를 변용할 때는 아주 의도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아주 의도적입니다. 왜 그리스도라는 이름 대신에 다른 문장을 사용하셨을까요? 자, 그리스도 대신에 쓰신 표현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라는 용어 대신에 무엇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대체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핵심 감정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핵심적인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의 이 사랑의 관계가 역사 속에 펼쳐진 구원 사역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그리스도 대신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주어가 하나님인 것처럼 되어 있죠. 그가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리스도입니다. 아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은 아가페메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원어로는 헬라어 아가페메노. 이것은 뭐냐면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아가페토스의 현재 분사 형태입니다. 근데 아가페토스가 뭐냐 하면 수동형이에요. beloved, 사랑을 받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사랑을 받는 수동 형태, 사랑을 받는 자라는 아가페토스의 현재 분사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어떤 의미라고요? 원어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대체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지극히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또 그리스도는 어떻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고 계시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그리스도는 아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을 받는 자.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랑을 받는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을 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심으로 아버지를 또한 사랑할 수 있었어요. 무엇이 먼저이죠?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 사랑을 계속 받고 있으면서 그리스도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아셨다라는 것이죠. 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를 우리가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아버지 사이에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에 그치는 것이냐? 아니에요. 그것이 확산되는 거예요.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하고 사랑받는 이 관계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 역시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우리가 받은 은혜의 깊이를 끝도 없이 측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셨어요. 자, 아주 중요한 걸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두 곳에서 그리스도를 나의 사랑을 받는 자, 즉 수동 형태의 아가페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시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말하는 곳이 두 곳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곳은 시작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였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소리를 발하셨죠.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주어인 것처럼 번역은 되어 있지만 아가페토스입니다. 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라고 원하는 거래요. 내 사랑을 받는 아들, 아가페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느끼셨을까요? 이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 이것저것 잘해라. 이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무슨 말씀으로 확정하고 계시죠? 너는 나의 사랑을 받는 자다. 사랑을 확정해 주세요. 우리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또 하루에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사명의 길 시작과 그 절정과 마지막에 너는 나의 사랑을 받는 자,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구나. 그것을 더 깊이 느끼면서 깨달으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사랑을 받는 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지식과 알므로 충만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슨 지식과 알미 제일 필요로 할까요? 바로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이 지식과 알미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자, 이렇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너는 나의 사랑을 받는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쳐지죠? 사단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광야로 가서 시험을 당합니다. 몇 번에 걸쳐서 시험을 당하시죠? 3번에 걸쳐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무엇을 빼버려요? 사랑을 받는 이란 단어를 빼버립니다. 3번 모두 방금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하신 고백, 너는 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다. 이 고백에서 사랑을 받는 이라는 그 아가페토스를 제거하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3번 모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첫 번째 시험을 볼까요?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랬죠. 너는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바로 전 부분에서 너는 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다 했는데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렇게 중요한 것을 빼버립니다. 왜 빼버리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우리도 아들이 있고 딸이 있죠. 그러나 그 아들이 사랑받지 않는, 나는 사랑받지 않는 아들이야 라고 하면 그 아들은 무슨 힘을 내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 아니면 사단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시험입니다. 우리도 광야와 같은 상황과 공간에 놓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사단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의심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정신과 마음에서 아가페토스를 지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끝없이 정죄 속에 살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평생 우리의 암과 지식이 어디에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끝없는 사랑을 받는 자, 여기에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그리고 그 사랑받는 자의 영으로 광야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아이고 뭐 예수님 신이시니까 당연히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학자들은 전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또 공생애의 그 모든 어려움을 겪은 것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100% 하나님이시지만 또 100% 인간으로서 그 모든 것을 이기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온전한 사람으로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그 마음으로.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확증.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라는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받는 자의 영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지식과 암과 영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아가페토스, 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장면이 어디죠?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에서부터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그 분기점입니다. 변화산의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이제 사람들로부터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이 시작이 됩니다. 광야의 시험보다 더 어려운 사명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죠.
무슨 말씀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변화산에 오르셨고 새하얗게 변모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모든 세상이 들어야 할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기서도 하나님이 주어인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아가페토스입니다. 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음성을 들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군데에서 아가페토스를 말씀하셨죠. 그러면 여기 이 두 군데에서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사실은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한다면 남아있을 책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꼭 필요한 부분들을 어떤 신학적인 관점에서 추려서 기록한 것이죠. 실제로 매일 하나님과 예수님 만났어요. 그죠? 매일같이 하나님과 만났던 예수님은 늘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으셨을까요? 너는 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다 라는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사랑받는 자라는 영으로 공생애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받는 자라는 영으로 십자가의 길을 다 걸을 수 있었어요. 사랑받는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녀는 타락하기 어려워요. 오히려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복음을 통해 알려주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설교도 이것이 중심이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통해서 계속 전하고 있는 것이 제 설교의 의도이고 중심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이 표현 속에는 이처럼 무엇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들어있고 또한 아들이신 예수님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 완벽한 사랑의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라는 것이며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그 사랑의 관계가 단절되는 십자가의 아픔을 겪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사랑하심이 항상 먼저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어디에 계셨냐면 아버지 품에 계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냐면 저쪽에 하나님 아버지 있고 여기 예수님 있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위치가 어디였냐면 아버지 품속이었다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은 영원토록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을 예수님은 받으셨겠습니까? 온전하고 순전하게 하늘의 영광과 사랑과 거룩과 복락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존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찼어요. 때가 참에,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때가 차니까 하나님은 그 품속에 있던 아들을 떠나보내셨어요.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의 모든 영광과 광채로부터 세상으로 이 아들을 파송하신 거예요. 떠나보내셨던 거예요. 늘 품속에 끼고 있던 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어요. 왜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지점에서도 지극히 측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무섭고 꼬이고 뒤틀린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사랑하시는 아들, 그 유일하신 아들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들도 부모가 되어 자녀를 위태한 곳에 보내게 되면 모든 신경과 마음이 다 쓰이죠. 멀리 여행이라도 혼자 보냈다고 칩시다. 잠을 자기도 어려울 정도로 계속 그 자녀가 어떻게 있을까? 특히나 위태한 곳에 가 있다면, 가 있는 곳에 위태한 일이 생겼다면 우리의 신경과 마음은 온통 거기 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시는 아들을 생명이 위태로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시선을 떼지 않으셨어요. 그게 어쩌면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보니까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시고 뒤틀린 이 땅에 보내시고 시선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폭풍을 지켜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치는 것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아들을 비웃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아들에게 돌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끝장내버릴 수도 있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이 자기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배척하고 그를 핍박하고 그를 상처내는 것을 지금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분량을 또한 측량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 결국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골고다 언덕에 쓰러진 아들을 보셨습니다. 아들이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만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겠어요.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다보고 계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시는 아들이 완전히 버림을 받고 멸시를 받고 침뱉음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셨습니다. 아버지의 고뇌와 수치를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그가 사랑하시는 아들이 자신을 거역하는 죄인들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참으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입니까? 로마서 8장 32절 전반부를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셨습니다. 비록 아들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며 그의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고난당하시는 것을,
고난당하는 것을 면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아들을 내리치셨던 거예요. 그 채찍은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입니다. 우리가 맞아야 하는 그 채찍으로 누구를 내리치셨어요? 그리스도를 내치셨습니다. 품속에 있던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리치셨던 것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향한 채찍을 거두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계셨죠. 영원히 아버지 품속에서 사랑을 받고 계셨던 분이세요. 완전한 축복을 받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이 땅으로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하셨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완전한 축복을 떠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작정하심이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나를 보내소서 여기 있나이다는 바로 아들의 외침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시며 아버지 품속의 지위의 특권을 버리시고 스스로 자원하여 동정녀의 태로 들어오셨습니다. 즉 인성을 입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유에 누우신 이 아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 전부터 받는 자였습니다. 이제 그분은 인간이 되시어 연약과 힘이 없는 것에 관한 것을 몸소 알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신 후로 고난, 오해, 죄인들의 거역이 이어졌습니다. 18년을 숨어서 알려지지 않은 채 사셨습니다. 30세가 될 때까지 말이죠. 자신을 낮추시고 낮아지셨습니다. 고독이 무엇인지를 알고 버림을 받는다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셨고 죄인들의 거역을 만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셨습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그 분이 그가 지으신 사람들의 손에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분량을 우리는 여기서 또한 측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 이것이 아까 어떤 말씀과 대비가 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품속에 사랑을 받는 자로 계셨던 그 아들. 그 아들이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외치고 소리친 적이 없는데 십자가 밑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사랑의 햇빛을 받으면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여 오셨던 그분이 그렇게 아버지와 단절되고 버림을 받으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것도 의도적인 기술이죠. 그런데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어가 돌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용어로 돌변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등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을 느낀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것에서 물러나셨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였을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죄와 정죄는 사라지고 증폭되어 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거듭난 자녀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단절되는 그 고통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결국 이 단절을 이기시고 다시금 자신을 죽음에서 사망에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서 사랑받는 자로 회복시키실 것을 아셨던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사이에 위치한 이 표현,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결국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하나님은,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는 나는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는 그 사랑받는 자의 마음으로 다시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 완벽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누구를 초청하세요?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라는 것을,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우리와 세상이 알도록 하시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것을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아버지의 이 완벽한 관계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사랑받는 자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공생애를 이기시고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나도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 예수처럼 사랑한다. 예수님만큼 너희도 사랑한다.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신앙생활 50년, 100년 해봐야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금 많이 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죠? 교회 왔다 갔다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 그것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예수님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이 지식에 더욱 깊어지고 높아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신앙의 우선순위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나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라는 말씀은 아들됨 이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모든 것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린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사랑받는 자라는 것에는. 자, 여기 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 속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모든 것이 흘러갈까요? 안 가죠. 상속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개념, 그보다 그 위에 그 앞에 붙어있는 형용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다? 사랑을 받는. 이 사랑을 받는 이라는 표현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에 나오죠. 예수님에게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다 알면 알수록, 알아갈수록 그것이 또한 사랑받는 나에게 또한 주신 것이, 허락한 것이구나. 또 그 사랑받는 것은 친밀한 교제죠. 하나님과 나이가 화해가 되고 하나님과 내가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사이이구나. 세상이 나를 배반하고 세상이 나를 돌팔매질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받는 자로서의 그 친밀한 교제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구속과 구원의 최절정은 무엇이죠? 부활이죠. 기독교의 최고봉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은 부활한 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랑받는 품속,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사랑받는 자였고 십자가에서 단절되었고 부활하심으로
정말 사랑받는 자의 최고봉까지 끌어올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함께 일으키셨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그가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을 받는 정도의 위치까지 끌어올리신 거예요. 부활하심은. 그리고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근데 이렇게 내어주셔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이 느낌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나는 이러한 죄도 짓고 저러한 죄도 짓고 이렇게 저렇게 교회도 잘 못 나오고 했으니까 사랑받는 자가 아닐 거야. 지금은 아니고 예전에는 그럴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을 거야. 이런 느낌은 사단의 영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느낌과 그러한 감정과 그러한 지식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과 동시에 다른 그 하위 개념의 모든 생명을 주시는데 그거를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2절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것을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이 정말 강조하셨던 구절이에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으로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냥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자꾸 안 생겼던 거 그때는. 근데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뭐죠?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값진 것을 주셨어요. 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밑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지 않느냐. 그리고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아끼겠느냐. 그러니 내 마음에 확신이 안 들 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합니다. 그것이 사랑이든 물질이든 온유한 마음이든 용서든 그것이 확신이 안 설 때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나에게 내주셨기 때문에 저에게 그것을 또한 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영어로 어떤 표현이 있는데 어떤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논리라고 합니다. 논리. 하나님이 이 논리에 스스로 말씀하심으로 갇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논리에 하나님은 스스로 갇힌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논리를, 거룩한 논리를 하나님께 나의 뜻과 나의 어떤 자격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스스로 하신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 말씀에 구속되고 이루어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아들을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로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맞아, 내가 그렇게 하기로 했어. 너의 믿음이 크구나. 너의 믿음이 크구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는 받게 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받는 자의 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랑받는 자의 영을 가진 자는 이런 담대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밖에 햇빛이 찬란하게 충일한데도 창문을 굳게 닫고 어둠 속에 살 수 있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사랑받는 자가 아니야 라는 영에 갇혀 있으면 창문을 싹 닫아버리고 그 모든 것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정죄함, 수치심, 나의 자격, 나의 혐오, 나의 힘으로 애쓰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그 창을 탁 굳게 닫아버리고 그 창문만 열면 햇빛이 들어오고 나는 그 햇빛의 세례를 받고 살아날 수 있는데도 탁 닫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모든 시발점이 뭐다? 나는 버림받은 자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거예요. 창문을 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야.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말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거라고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나이까?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창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문을 활짝 열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힘이 바로 아가페토스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믿음이고 알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너는 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는 하나님의, 나는 실수할 수도 있어. 나는 인간인 부모라 감정에 휘둘릴 수도 있고 판단을 잘못할 때도 있고 너를 다그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영원히 사랑하고 너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고 그 아이들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구나. 이 믿음이, 이 용이 자녀들 가운데 깊이 심겨지게 되면 그 자녀는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으로 반드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만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